이 아침에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말씀 찾겠습니다. 욥기, 구약성경 욥기 22장 전체를 읽어야 하지만 21절부터 30절까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22장 21절부터 30절까지를 읽고 전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 30절은 큰 목소리로 합독하실게요. 21절입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네 마음에 두라. 네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네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네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네가 전능자를 기뻐하며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서원을 네가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하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네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동양 종교들은 주로 범신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범신론적 세계관은요, 신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신이 분명히 존재하고 그 신에 의해서 이 세상 우주 만물이 창조되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신에 의해서 온 세상 우주 만물이 창조되었긴 하지만 그 신이 어떤 원리를 만들어 두고 그 세상이, 우리가 발붙이고 살아가는 이 세상이 신이 만들어 둔 그 원리대로 돌아가게 해 두었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원리대로 순응하기만 하면 누구나 신적 경지에 이르게 된다고 가르칩니다.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원리를 알고 깨우치는 것, 즉 돌을 닦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주가 유지되고 작동하는 원리가 있듯이 세상의 모든 일과 현상에도 작동하는 원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잘못하면 반드시 그에 따른 업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신이 만들어 놓은 원리라고 가르치죠. 이른바 인과응보의 원리입니다. 이 원리에 따르면 신은 무자비하게 그지없습니다. 한번 만들어 놓은 시스템, 한번 만들어 놓은 질서와 원리 속에 사람들을 가둬놓고 그 세계 안에서 신은 내재하지도 않으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세상을 살아가게 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자비하게 느껴질 뿐만 아니라 이 신이 인간의 생각과 경험으로 예측할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제한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신이 만들어 놓은 원리를 깨우치고 그 원리대로 살기만 하면 신적 경지에 이룰 수 있다? 이런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열심히 노력만 하면, 열심히 행하기만 하면, 열심히 깨우치기만 하면 그 신적 구원의 경지에 이르겠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측 가능한 제한적인 신, 무자비한 신, 이렇게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보면 범신론적 세계관에 기초한 모든 동양 종교들, 힌두이즘, 불교, 이런 사상과 종교들은 상당히 인본주의적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계시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와 소통하시고 교제하시는 인격으로 존재하시면서 ex nihilo, 라틴 말로 out of nothing, from nothing,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사람이 망쳐놓아서 죄로 타락하고 부패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인간으로 내려오셔서 내재하시면서 우리와 소통하시는 분 아니십니까?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왜 중요할까요? 바알신, 아세라신, 죽어있는 우상과 같은 신이 아니라
살아계신 신, 우리와 약속을 하실 수 있고 약속대로 모든 일을 성취하실 수 있는 신이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스스로 존재하시는 신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속하시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동행하시며 교제하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깨우치고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그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데, 은연중에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제한된 생각과 제한된 경험 속에 가두는 일들이 많으니 여전히 범신론적 세계관에 갇혀 있다고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욥을 꾸짖는 엘리바스의 말을 22장, 욥기 22장에서 살펴보게 되는데요, 이 엘리바스가 욥을 꾸짖는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이 엘리바스야말로, 엘리바스뿐만 아니라 소발 그리고 다른 빌닷, 이 다른 두 친구 마찬가지로 범신론적 세계관을, 사고를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4절과 5절 말씀을 보세요. 엘리바스가 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네 악이 크지 아니하냐? 네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지금 욥이 고난에 처하고 고통받는 이유는 욥 당신이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겠느냐? 그런데 왜 그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자랑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욥의 죄악 때문에 이 같은 지경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어떻게든 알게, 깨닫게 해주려는 엘리바스의 이 노력을 눈여겨보게 됩니다. 그런데 엘리바스가 이렇게 말하는 배경에는 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본 본문, 매일 성경 본문 21장에 욥이 말한 내용과 그 태도 때문이라는 것을 알죠. 21장 29절 30절 말씀 보세요. 욥이 이렇게 엘리바스에게 말을 했어요. 친구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묻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였느냐? 악인은 재난의 날을 위하여 남겨둔 바 되었고 진노의 날을 향하여 끌려가느니라. 욥은 한마디로 응징신학이라고, 불교에서는 인과응보라고 얘기했지만 우리 신학에서는 응징신학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 응징신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을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의 원리라고 하기에는 여전히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많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악이 버젓이 존재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악한 사람들이 악을 계속 행하는데 그들의 재물이 많아지고 여전히 잘 사는 일들이 있는데,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일들은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라는 질문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34절, 어제 본문입니다. 21장 34절에 엘리바스에게 또 다른 두 친구들에게 그들의 심기를 검들이는 이런 말을 했죠. 34절에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니라. 헛된 위로라고 얘기를 하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진리를 얘기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에 격앙된 엘리바스가 오늘 본문 전체 22장을 통해서 욥에게 자신의 모든 분노를 쏟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들어보세요. 엘리바스는 스스로 생각하기에 6절부터 9절까지를 보면은 욥이 분명히 스스로도 깨닫지 못하는 특별한 죄를 저질렀을 것이라고 스스로 생각을 한 다음에 그 죄악들, 저질렀을 법한 죄악들을 열거하기 시작을 합니다. 친족과 이웃에게서 도적질 했을 수도 있고, 이웃을 돌보지 않았을 수도 있고, 그의 권세와 지위, 재물을 거들먹거리면서 과부와 고아를 혹사시키고 학대하였을지 모르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에 기초해서 욥을 몰아세우는 거예요. 그러므로 21절부터 24절을 보시면 거기서 엘리바스가 말하기를 하나님한테 회개하고 그분과 화해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간직하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나아가서 불의한 일들을 주님께 다 고하고 돌이키라고 말합니다. 부정직하게 이룬 성공의 흔적들,
오빌이라는 지역에서 잔뜩 들여온 금, 그것을 잔뜩 쌓아놓은 욥, 당신 그 모든 삶의 이 정욕적인 욕망의 모든 삶을 벗어버리라, 이렇게 몰아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25절부터 29절까지 그렇게 욥이 한다면 지금 이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이다. 나아가서 하나님이 더 많은 재물을 쌓아주실 것이다. 더 나아가서 욥 당신이 기도하는 것보다 하는 것마다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일을 형통케 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권면의 말을 하죠. 이 말 끝에 30절에 엘리바스가 중요한 말을 남깁니다. 이 30절 말씀은 중요하니까 우리 모두 합독해 볼까요? 시작.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네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한마디로 죄 없다고 생각하는 욥조차도 지금 내 말을 듣고 그럴 수도 있겠다. 내가 무슨 죄를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질렀을 수도 있으니 뭐가 뭔지 모르겠지만 무엇이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책감을 가지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나를 잘되게 해주시겠다. 그런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엘리바스가. 이것이 엘리바스가 욥에게 전한 22장 전체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 22장 전체의 엘리바스의 내용을 통하여서 이 엘리바스가 평소에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는지 알게 됩니다.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범신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신이 존재하고 그 신이 이 세상에 원리를 만들어 놓고 우리는 그 원리에 순응하면서 살아가면 어떠한 경지에 이른다라는 그런 비슷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른바 인과응보, 우리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응징신학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누군가 잘못하면 반드시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것, 반대로 누군가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잘못을 했기 때문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 엘리바스의 말이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사실입니다. 사실입니다. 잘못된 사실 아니에요. 엘리바스의 말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가 가진 지식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이 더 중요합니다. 응징신학적 세계관, 잘못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벌 주신다라는 사실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욥의 말처럼 이 세상에는 의인이 고난당하는 경우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들이 여전히 많기 때문이죠. 그런데 엘리바스처럼 사고해서 반대로 생각한다면, 잘못하면 심판을 받는다, 이런 생각을 반대로 사고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엘리바스는 평소에 이런 믿음을 갖고 살았던 것이 분명해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나와 내 가족이 잘 되고 재물이 많아지고 장수하고 무병장수하고 내 자녀들이 무조건 잘 될 것이고 내가 손대는 일마다 대박이 날 것이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나를 무조건 우러러 볼 것이다 라는 그런 세계관으로, 그런 믿음으로 살아왔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단편적으로 하나님을 자기가 알고 경험한 어떤 원리에 가둬놓고 지금 욥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무조건 자신의 믿음에 따르라는 것이죠. 엘리바스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사는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이 같은 생각을 종종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안 좋은 일을 만나면, 경험하게 되면 내가 뭘 잘못했나? 뭐가 잘못됐지? 부터 생각하잖아요. 잘못된 거 아니죠. 그런데 그렇게만 생각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종교적인 열심을 열심히 행하고 특별 새벽 기도회, 40일 기도회, 금식 기도, 여러 가지 종교적 열심을 다 행한 후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제 뭘 해주실까? 나에게 어떠한 상을 주실까? 이런 바람을 여전히 갖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 역시 엘리바스의 믿음, 엘리바스가 평소에 갖고 있었던 세계관에 머물러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고와 믿음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 역시 엘리바스처럼 완전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을 우러러서 받들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게 아니라 크신 하나님을 좁디 좁은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 제한된 생각 속에 가두는 거예요. 가두는 거예요. 누군가 내 주변에 가족과 이웃 중에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단편적인 생각의 틀을 가지고 그 사람을 정죄하고 하나님이 이래서 그랬을 거야 라고 주장하기보다는 나와 그의 어려움 속에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 이 일 끝에 하나님은 어떠한 선한 뜻을 나에게 교훈하실까, 이런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눈이 먼 사람을 만나고 그를 고치십니다. 그런데 그를 만날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요. 예수님, 선생님,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된 것이 이 사람의 죄입니까?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인 것입니까? 율법에 가르친 대로 사람들이 사고한 거예요. 제자들이 사고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뭐라고 답해 주셨습니까? 이 사람의 잘못도 부모의 잘못도 아니라고 말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더 재밌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당대의 제자들, 당대 유대인들, 그리고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사고를 하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라고 한 걸 보니까 오늘 내가 죄를 지어서 어떤 일을 만나면 그거 다 잘못이 아닐 거야. 내가 원해서 죄를 저지르면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단편으로 끌어와서 자신을 합리화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죄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 한 말씀만 뜯어서 일반화시켜갖고 자신의 생각의 틀에 가둔 다음에 한 번 정죄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있으니 이게 무슨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욥기는 유대인들에게나 그리스도인들에게나 지혜서로 받아들여져 왔습니다. 어떤 지혜를 알려주는 책인 줄 아세요? 하나님을 우리의 좁은 생각 속에 가둘 수 없다는 지혜를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 이 세상에 우리가 생각하고 경험하는 어떠한 원리 속에 제한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 주는 것입니다. 비록 욥이 고통과 고난에 처했다 하더라도 그 고통과 고난의 원인이 꼭 욥에게 있는 것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의 확장을 교훈하고 있기 때문에 지혜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욥기를 읽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야 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신다면,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신다면, 오늘 우리의 삶의 발걸음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루 한순간도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듬어 가시는 과정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루의 삶을 주를 위해 사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주를 위해 사실까요?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제한된 생각에 가두지 마세요. 그 생각의 틀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그 좁은 생각의 틀에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크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을 순종함으로, 따라감으로 경험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엘리바스의 말들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부족한 생각, 지혜 없음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역시 이 세상의 원리, 내가 경험하고 내가 깨달은 원리가 전부라는 생각으로 오만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이 생각의 틀에 가두고 그 생각의 틀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 다른 이웃들을 정죄하고 그들의 어려움을 헤아려 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엘리바스가 가졌던 그 생각의 모습들이, 그런 내용들이 우리의 삶에 담겨져 있다면
하나님 깨우쳐 주시고 오늘을 살아갈 때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분별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지구촌 교회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